속담에도요, 말에 대한 것이 참 많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옛날에 그 천냥은요, 그 당시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돈이라고 합니다. 천냥만 딱 주면 천민이 그냥 귀족이 되는 그러한 그 돈이 천냥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고 신분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잘 아시죠?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말에 대한 속담. 예전에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어떤 사람이요, 사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술 취하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다가 이제 주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엉엉 울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말을 옆에 있고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알아보니까, 경찰에서 알아보니까 그 말 때문에 그냥 발가락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그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요,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입고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면 말씀을 소중히 다루십니다. 이 말을 소중히 다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말을 소중히 이렇게 다뤄야 될까요? 첫째, 말에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21절 이렇게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비결은요, 그 사람과 5분만 딱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믿음 있다, 없다요. 5분만 딱 대화해보면요, 정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참 말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유산을 한 엄마한테 신방을 했대요, 권사님이 가서. 그럼 그 집에 가서 신방하면 어떻게 신방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픈 자네를 잃은 그 엄마를 안아주면서 정말 고생했다고, 얼마나 아프냐고, 하나님께서 자매를 사랑가지고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함부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신방에 그걸 몰랐나 봐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버렸냐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아이를 유산했냐고. 말에 대해서 무슨 죄가 많아서, 허기잖아요, 완전히.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아이를 유산했냐고. 아니, 가서 그냥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자매를 사랑하고 더 좋을 걸 주시니까 함께 기도하죠, 이렇게 오면 되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유산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집사님이 또 좋은 말 나오겠어요? 그 권사님이 2번이나 재혼했다는 것을 정보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권사님한테 이 자매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영감을 죽이고 2번이나 재혼했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기는 뭐냐면, 정말 이 2번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입니다. 이 말로는요, 절대로 세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젖과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여기서 가나안 땅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였는데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님, 또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정탐을 해갖고 와서 보니까 그 땅은요, 가드 사람이 있어서 적들이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아니 보고를 해도 좀 좋은 걸 보고를 하지.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망합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적들은 너무 강하고 철옹성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모세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10명의 말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서 그전에는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막 으쌰으쌰 막 했는데요. 그냥 찬물을 확 껴안듯이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다 다운돼갖고 사람들이 초상집으로 변했어요. 땅을 치면서 막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러냐고 이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40일을 갔다 왔으니까 40일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그리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말이라는 게 성경은 엄청나게 무섭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오늘 우리가요, 말 한마디 그냥 일상적 말하더라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요 엄청난 원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살립니다. 밖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하면서 그 한마디가 남편에게 보약이 됩니다. 또 남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집에서 밖에서 또 일하고 수고했냐 하면서 그렇게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는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또 이런 말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그래도 그랬잖아요. 산불 불조시 표 있잖아요. 자나깨나 불조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자나깨나 우리의 말을 섞어서, 그래서요 저도요 기도할 때 요즘에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도 오셔보셨지만 계속 믿음을 선포하고 말을, 애언적인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제 말을 들어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선포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에서 마찬가지, 성경에도 마찬가지, 백부장 있잖아요. 하인이 종이 병들어가지고 이 사람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 하인, 그 당시 하인들은요 물건 취급됐잖아요.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누가 아파서요? 하인이 아파서. 하인이 아파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 백부장인데 한번 고쳐봐. 당신이 한번 능력 있다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백부장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종이 있는데 저 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종이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게 제가 백부장인데도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저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낫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겸손한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의 칭찬도 다 끌고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에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막 바리새인처럼 당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막 자기 의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면서 다른 지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말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서 한다는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축복권은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르쳐줬어요.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뭐랬죠? 제사장이 어떻게 축복할 것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오늘날 여러분 많이 제사장이라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나에게도 축복권이 있다. 나에게는 다른 거 줄 수 없어요. 뭐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는 말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축복이 만나가요. 막 다른 사람 막 화를 쏘고 그 불화살이 나가는 게 아니라 축복을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 축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하는 방법 두 가지. 첫째는 내 자신에게 나는 잘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하자.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을 것이다. 나는 99세까지 팔팔하면서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나이대로 그래요. 제 예전에도 그랬죠. 이 유명한 이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김홍도 목사님. 이 집안이 4명이 다 목사입니다. 다 큰 교회예요. 첫째가 김선도 목사님. 여기가 금남교회라고. 둘째가 김홍도 목사님. 여기가 광립교회고 여기가 금남교회. 그리고 김국도 목사님. 임마늘교회. 유리로 되어 있는 송파에.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서 김건도 목사님. LA 교회래요. 이 4분 다 엄청난 어머니가 길러냈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나는 60세에 그냥 죽어야 되겠다. 자기 말로 그랬대요. 나는 60세가 되면 나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항상 말끝마다 이 자녀들이 키도 크잖아요. 아버지가 키도 크고 체격도 굉장히 튼튼한데 항상 말끝마다 나는 한갑전에 죽는다. 한갑전에 죽는다. 한갑전에. 근데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제이아가 아니라 이 김홍도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래요. 아버지가 60세에 돌아가셨대. 근데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야리야리하고 좀 가냘프래요. 가냘픈데 말끝마다 나는 지긋지긋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고 오래 살 것이라고 말끝마다 그랬대. 아니나 다를까 진짜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93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대.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자신들 우리를 축복해야 돼요. 누가 축복해줄 사람 아무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다 각박해요. 가보면은 참 사람들 넘어뜨리기 남을 그냥 해코지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도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축복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잘 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축복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뭘 위해서 복을 받았다고요? 복을 빌라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을 빌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자아상 그거예요. 축복자입니다.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자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내 말이 내가. 그래서요 우리가요 계속 축복해야 합니다. 이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야, 너 사업이 잘 될 것이고 가정이 잘 될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해 제사장의 축복권에 그랬잖아요. 민수기 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제사장 너가 축복자가 축복해. 그러면 내가 그 말대로 너를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엄청난 믿음의 말이 쏟아져나야 돼.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쏟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 30배, 60배, 100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원수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살아서 말이 인생을 만들더라.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 김범용 씨 80대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옛날에 알죠? 이게 굉장히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가사의 중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의 이름은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여러분 가수가요 한 번 히트를 하면 보통 3,000번에서 5,000번을 노래를 불러요. 초대를 받아서. 그러면 그 노래가 얼마나 자기 인격화가 되겠습니까?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가 자기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는 계속 들으니까 내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80년대 그렇게 아이돌 보셨는데 이 노래 가사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바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그 바람이 그 사람을 울려놨대요. 40억에 빚을 져가지고 40억에 빚을 져가지고 근데 2년 전에 다 갚았대요. 이 사람이 나와서 2년 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좋은 바람만 불 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좋은 바람만 불 줄. 바람 했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바람처럼 또 바람이 울게 만들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인생에 절망하고 죽고 싶어하고 신음했던 그런 그래서 그 언어가 여러분 대부분 가수들 보면 슬픈 노래나 또 이별의 노래나 부른 사람들은요 진짜 다 이별했구나 죽었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 인기가 되니까. 근데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가수 태진아 씨는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크리스찬이거든요. 긍정적인 곡을 불러요. 만약 태진아 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별이나 슬픔, 우울한 것을 불렀으면 벌써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니까 긍정적인 걸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말에 이러한 축복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우리는요 우리 입에서 축복이 나가요. 그게 종교의 비결입니다. 축복을 다 나가야 돼요. 보는 사람마다 축복이 합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도 이러한 토론도 있을 때 이러한 뭘까 각인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허일의 장로님하고 김정재 권사 소망교회. 이분이 권사님은요 전도법이 칭찬 전도법이에요. 사람을 보면 딱 칭찬해. 저도 보면 목사님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별로 안 멋있는 것 같은데 이랬다가도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목사님 참 멋있습니다. 멋진 목사님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볼 때도 청년들 볼 때도 참 예쁘다, 참 참하다, 어쩜 그렇게 멋지게 생겼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그냥 확 열려가지고 전도를 딱 하면 청년들이 전도를 막 20몇 명씩 전도하고 막 이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는 방법 우리가 또 계속 존경받는 방법은요 칭찬하고 자녀를 볼 때도 칭찬하고 또 사람들 볼 때도 칭찬하고 교회를 볼 때도 칭찬하고 서로 목사는 성도를 칭찬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칭찬하고 그래서요 교회가 축복권을 가지고 막 축복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축복권을 가지고 올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에 혈의 권세가 있고 이 말에 축복권이 있어요. 내 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축복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도 축복하고 또 여러분 말할 때도 서로 담할 때도 축복하면 이 축복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은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다. 말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영어로 미라클이라 하잖아요. 미라클하고 마우스 입이 미라클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린아이들한테 조심해야 합니다. 한 10살쯤 된 소녀에게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장난 삼아서 말했대요. 너는 시집도 못 가고 30살에 죽기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어린아이한테 그랬대요. 근데 그 얘가 고지고대로 듣고 아니라 다를까 진짜 30살에 희한하게 그 여자가 그냥 시름 앓다가 죽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본세이죠. 말은 기적을 나타내시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은 그대로 된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했어요. 야, 무화과 나무가 말을지어다. 근데 어떻게 그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나서 딱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신기하고 물었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강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너희가 말로 기도하는 그것에 기적을 나타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말이 번세입니다. 말이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요. 반복을 하지만 바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97년도에 호주에서 목회를 하다 한국에 왔는데 자기 아들이 중2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교복을 못 사입었어요. 그런데 졸업식장 가면 헌옷이 있잖아요. 헌옷을 있잖아요. 그걸 가다 입히면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을 하느라고 이렇게 비록 가난해졌지만 그럼 너 자부심을 가져라. 너가 헌옷을 입지만 너가 자부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해 주고 너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아이한테 자부심을 줘. 근데 그 아이가 그 말대로 그랬대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대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당당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2학년 때요. 시에서 모범성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3학년 때 종교 회장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적입니다. 말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번 주도 금요일날도 말을 했죠. 금요일날도 이분 테네시주에 있었던 것 한 번 더 말하면 작은 마을입니다. 최근에 아주 작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요. 사생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저 아이하고 놀지 마라. 이 아버지도 없는 아들이다. 이러면서 그냥 왕따를 시킵니다. 홀로 지냈어요. 근데 12살 때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다 해서 호기심이 생겨갖고 이 아이가 그냥 교회로 오게 됐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아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외톨이다 보니까 늦게 와가지고 일찍 이제 사람들 몰래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날은 뭐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같이 몰려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너 누구 집 자식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발을 멈추고 분위기가 쌓여졌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바로 눈치채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알겠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분위기를 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아이가 당황해서 가니까 뒤에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아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뒤에다가 등 뒤에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컸는데 그 사람이 벤 후퍼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이 주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바로 테네시시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각인이 돼가지고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테네시주의 그러한 주지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각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98%가 여기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멘. 특히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어떤 말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말이에요. 두 가지 있어요. 이 식물을 보시죠. 한 사람 말을 하는데 그 식물을 축복하고 예쁘다고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나요. 그런데 한 사람 말을 하는데 한 사람 죽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2020년 어떤 말을 합니까? 첫째는 살리는 말을 선포합니다. 아멘.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다. 우리 자신에게도 살리는 말을 선포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또 하나님 축복하신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 무슨 말이요? 축복의 말. 축복의 말. 이 축복의 말이 선포되면 얼마나 이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리라 믿습니다. 셋째는 기적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기적의 말입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너를 사업을 잘 되게 하고 너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엄청나게 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무엇에 복을 준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꼴을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머리가 되고 뭐가요? 꼴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라. 내가 하는 모든 손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이게 기적의 말입니다. 이게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2020년 우리 비록 작지만 하나님 놀라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데요.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정말 세 가지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기적의 말로 1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